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들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다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이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합독하는 거하고 봉독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써서 봉독을 하죠. 지금까지 봉독을 했죠. 합독하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합독했고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은 줄 압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 상당히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14만 4천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환난 날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 14만 4천의 두 증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뭘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뭘 전가하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또 내가 보니 했는데 첫 번째로 또 내가 보니 1절이 나왔죠. 1절에 또 내가 보니 말씀하였고 두 번째 6절에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14절에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세 관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수로는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은 절의 순서대로 사건을 생각하면 이것은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느냐? 1절에 이미 어린 양과 함께 13만 4천이 시온산 위에 아주 서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일으키신 것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미 1절에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아주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영원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1절에 어린 양이 재림하시려고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인자 같은 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렇게 어린 양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1절에 이미 시온산 위에 서 계시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데
또 무슨 추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의 절수의 순서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쳐다보는 것은 지금 영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쭉 깨달은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 이 지금 14장의 새 광경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주 꽤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천사가 나오면서 쭉 하는 것들이 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로 나오는데 다른 여기 다 천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천사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문은 앙겔로스로 되어 있죠. 앙겔로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꼭 천사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앙겔로스이고 금초대 교회의 종으로 눈에 보이는 종도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다른 앙겔로스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그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앙겔로스는 1절에 십상한 사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아주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앙겔로스들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겔로스가 보이는 종들로 환난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두 증인들인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사역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도 요한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증가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천사들이 어디 날아가는 겁니까?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하늘 한가운데로.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요, 이제 뭐 다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지금 헬라어 원문에 좀 다르게 in the midst of heaven 되어 있죠. 하늘 한가운데로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현 원문은 하늘나라는 그 우라논인데 그 우라논이 아니라 공중하늘이라 해서 메수라네마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스카이를 말하죠. 공중하늘. 그러니까 공중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는 것이 원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킹제임스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은 이게 좀 잘못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공중하늘, 스카이로 날아가는 것을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과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중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과 하늘나라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하늘나라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하늘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중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일반 개역 성경은 공중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공중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는 것은 앙겔로스인 두 정인들이 즉 14만 4천들이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날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했다라는 거죠. 공중 한가운데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은 두 정인들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환난 날에 이렇게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 거죠. 그런데 두 정인들이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어디로 날아가면 사역한다고요? 공중 한가운데로. 어디로요? 공중 한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이 공중 한가운데로 간다는 의미가 아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공중이 뭐냐?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간단한데 그냥 그냥 공중 하늘 한가운데로 괜히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아주 마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사탄 마귀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가운데, 즉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아주 권세를 주어서 아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게 했는데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13장 2절에서 그렇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그 앞잡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둠의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는 가운데, 즉 공중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날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 날에. 영원한 복음은 언제 해당된다고요? 7년 대환란 날에.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날에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있는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할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아주 부정인들이 사역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자기가 그 대리자로 세운 게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의 화신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웠죠.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적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주고 다 한 거죠. 거짓 선지자를 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세우는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공중 하늘 한가운데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공중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참 심오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런 딱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의 화신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어둠의 권세자로 통치하는 그때, 그죠?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아주 자기의 화신으로, 자기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권세를 딱 세상의 모든 권세를 딱 잡고 그 할 때 14만 4천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앙겔로서인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 즉 공중 권세 잡은 상황 속에서,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워놓은 상황 속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딱 나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이 한 군데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딱 나온다는 거죠. 성경 전체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응?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뭐라 했습니까? 예? 예수님의 생애인데 5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동정녀에게 낳았다. 그 다음에 이걸 뭐 생각해서 합니까? 그냥 팍 하면 그냥 쫙 나와야죠. 복음인데.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계시고, 그 다음 재림하신다. 이걸 지금 아주 빽딱이만 여러분이 했죠. 그럼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을 붙여서 증거해야죠. 그죠? 살을 붙여서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되고, 이틀 해도 되고, 3일 되고, 뭐 1년 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가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그냥 툭 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가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이 되지는 거죠. 그죠?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희생돼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아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바로 구원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뭐 성령도 계속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도 계속 주시고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식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어떤 거라고요?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주 신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딱 일치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아주 뭐 영적 생활에도 뭐 아주 충만해요. 그거로도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무진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약하냐? 구원의 복음에서 중간 단계를 이렇게 밟고 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픽업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한 말씀이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계속 영광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최고의 아주 영광에 이르는 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그 다음에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혜의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아주 부유한 아주 신앙생활이 없으면은 영광의 복음은 그냥 구호의 부족, 구호의 어떤 거치는 어떤 이념에 불과한 거죠. 막 뭐 영광의 복음 뭐 어쨌다 이거죠. 하나도 영광의 복음이 자기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생략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럴 만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없으니까 계속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거쳐왔다는 겁니까? 거쳐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거쳐온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에 서야 되는 거죠. 그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면서 감사와 찬송과 넘쳐나야 돼요. 매일. 그죠? 그런 속에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 필요한데, 뭐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한 가지라도 주님 주십시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방언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런 건 아예 뭐 체험했는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엄청난 그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그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뭐 해가지고 쫙 이렇게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참 아주 사모해야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너무나 이것이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으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사모를 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딱 한 말씀 딱 들으면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도가 있으면 호도를 여러분이 딱딱해서 못 보니까 이거를 딱 깨트려주는 것이 제가 하는 거예요. 깨트려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화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누리게 할, 영광을 아주 더하게 하는 역사를 아주 입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분들에게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뭐 따르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은 자기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주 계속 어려운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령시켜주고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계로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서 깨닫고 믿어졌다면, 그 주님이 나를 믿어졌다면, 그 주님이 구주가 된 걸 믿어졌다면, 그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늘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된 것을 예배해 주시고 그것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영광의 복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지금 뭐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지금 드리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은 은혜 시대 때가 아니고 뭐의 때? 환난 날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환난 날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더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증거하는 것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미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생명이 돼가지고 아주 대충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주 깨달아가지고 아주 그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된 만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아주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아주 단계로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죠. 단계로 밟아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영광의 복음까지 이 세 가지가 있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 했느냐라는 거죠. 왜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순종하게 되면은 즉각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아주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즉각 아주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 영원한 복음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히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뭡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환난 날에 주는데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한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뭡니까?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딱 한 번이죠. 그죠? 영원한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진노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 날에 들어가서 이 복음대로 딱 되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지고 이것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하고 할 거 없이 이 복음에 불순종한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배도하고 타락에서 배도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심판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셔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주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아주 구원으로 영원한 세계, 아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영원한 복음이랬느냐?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영어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만 여러분 딱 외워놔도 이것만 딱 깨달아도 쉽게 되십니까? 그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진노로 들어가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주 잘했다 해도 필요 없어요. 은혜 있을 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불순종하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잘한 모든 것이 아주 무효가 되고 영원한 진노에 아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환난 날에 아주 미혹하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앞에 13장 11절부터 거짓 선지자 나와가지고 막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배도하는 세력들이 미혹하게 되면 다 넘어간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은 그 영적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고 아주 두 정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정인이 증가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아주 거기에 따라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는 거죠. 그죠? 살릴 자를 살려가지고 영원한 그 진노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하게 되는 복음이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아주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잘하고 어떤 일을 신앙이 높은 잘하고 할지라도 여기에 영원한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되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아주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죽는데 왜 죽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 전에 화역 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복이에요. 환난 날에 가서 배도할 자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멈췄습니까? 그 전에 데려가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는 자예요. 영원한 복음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데려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은 교통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어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 데려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복이다. 환난 전이 지금 환난이 임박해져 가는데 그 임박해져 가는 환난의 속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아주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 지금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을 아주 증거를 하게 되는데 아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 아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환난 날이 다 넘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아주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라는 거죠. 회개에 이르라는 건 뭡니까? 순교신앙에 올라서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에 딱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분의 심판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아주 7절의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아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7절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잘 경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원천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환난 날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환난 날에도 지금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은 환난 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영원한 복음이 아닌 거죠. 그죠? 영원한 복음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아주 상식적이고 신앙의 어떤 보편적인 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아주 일성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말씀을 아주 올바로 깨닫고 그런 아주 생각을 뜯어 고쳐야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서시는데 그래도 한번 후보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공중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증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 한가운데는 악한 어둠이 세력이 있는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막 미혹하고 있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생사예탁권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때라는 거죠. 그때 지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몇 절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뭐냐?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때와 법을 경계한다고 했어요. 때와 법을. 적그리스도가 작은 뿌리 등장하게 되면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뭐를 경계한다고요? 때와 법을 경계한다는 거죠. 법을 경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그 예배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법인데 이 법을 바꾼다는 거죠. 옛날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참배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꾼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영장에서 적그리스도 나에게 먼저 경배하라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아주 절한 다음에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 마음대로 하되 먼저 어떤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때를 바꾸는 거죠. 자, 예배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법을.
그러니까 이 예배법에 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니까 환란 날이 되게 되면 이런 조직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뭐 성경이고 뭐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다 아주 새겨져 있어야 되죠.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때를 변개한다는 거죠. 때를 변개한다는 건요, 적그리스도가 시작한 때로부터 연호가 바뀌는 거죠. 지금은 연호가 뭡니까? 우리의 연호가 서기 AD로 나오죠, 그죠?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렇게 쭉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로부터 뭐 몇 년 이렇게 지금 AD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이 연호를 쓰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아주 때와 법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한때 둘때 반때를 아주 붙여버린다.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면 아주 때와 법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한때 둘때 반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지내게 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이미 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을 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하에서 적그리스도가 만든 법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만 예배드리란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아주 뭐 생사연탁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자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권세에 딸려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법을 만든 그가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추영하는 거죠.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6절과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깨달으십니까? 네. 안겔로스가 아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그 일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주 그 물의 원천을 지으신 아주 그분께만 경배드리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뭐 여러분들을 계속 핍박하고 뭐 고난 주기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예배 드리면은 죽을 각오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실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만든 법에 정면으로 아주 충돌되니까 아주 죽음이 따르는 거죠. 이거는 달걀을 바위로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 순교로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하늘과 땅과 그 바다의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했는데, 이것도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영원한 복음은 어린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 환난 날의 복음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신을 높여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다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데도 자세하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뭐 성경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뭐 여러 군데, 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한다라는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를 만드신 분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땅을 똑같이 예수님이 만드셨죠. 물의 원천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의 오심을 아주 드디어 오신다고 아주 이렇게 가정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 자들에게 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원천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다와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주님이 만드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저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주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저 그리스도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아주 하늘을 만들었다, 아주 거짓말하는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누가? 장로, 권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환난 날에는 다 경배한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가 만든 법에 가지고 그 법을 순종하면서 아주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환난 날에 들어가면 저 그리스도가 내가 만든 법을 아주 준수해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하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든 아주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절하라 할 때 여러분은 그가 만든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목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찌할 것이냐 이거죠.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 별 수 없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 목숨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지난번 그 말씀 13장 할 때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드리지만은 환난 날에 영원한 복음의 제일 1성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아주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의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면 이것은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야 되는 거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고 가짜라고 말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헛수아비가 아니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대로 아주 쳐 죽이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통을 주는 거죠.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을 뒤집게 만드는 거예요. 뒤집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저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아주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 가운데 아주 죽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제일 1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육신 목숨 때문에 됩니까? 예수를 헌시작처럼 다 팔아뿌리는 거예요. 팔아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많겠습니까? 배도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는 목숨을 걸어야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오늘날 은혜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이건데 환난 날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음의 제 1성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것을 증거해봐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이 증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주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먼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뜻이야. 영원한 복음은 이렇대. 이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래. 이건 아니죠.
자기에게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된 것을 여러분 직접 증거해야 그 사람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8절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두 번째 그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데 큰 도성 바벨론이 아주 무너졌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미 과거 완료로 무너졌다는 거죠.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앞으로 무너질 미래에 있을 것인데 이미 과거 완료로 실제는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이 참 어떤 면은 아주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왜 무너지지도 않는데 왜 무너졌다고 하느냐? 왜 과거 완료로 이렇게 이미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면은 큰 도성 바벨론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는 이미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큰 도성 바벨론이요, 아주 뭔지 해석이 아주 구구한데, 구구 각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가짜니까 전부 다 맡은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미 깨달은 대로 큰 도성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아주 창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창녀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큰 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창녀다. 그리고 17장 5절에 창녀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17장 18절에 그 여자는 큰 도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큰 도성 바벨론은 아주 타락한 소돔과 아주 고모라 같이 큰 도시를 말한다. 서울이나 도쿄나 아주 저기는 뉴욕이나 이런 아주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17장을 읽으신 분은 이미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깨닫기도 했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의아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창녀라는 거죠. 원래는 예수 안 믿었는데 아주 음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자를 음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온전한 성도인데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버리니까 음녀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 그게 음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까 다른 남자와 살면 그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신랑 예수를 버린 배도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도교회. 즉 배도한 교회가 음녀이고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여자가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13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계속 이렇게 아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팔아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아주 짝짝꿍 하면서 미래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오늘날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가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다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되어 가고 있다. 환난 날에 가서는 100%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은 거의 그렇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있고 환난 전에 이 은혜 시대에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농명되지 않으면은 다 아주 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도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큰 도성 바빌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날 큰 도성 바빌론은 사실상 있어요.
사실상 있는데 오늘날 복음과 진리를 아주 변질시키고 신앙을 아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교회들이 음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큰도성 바벨론이 공식적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큰 조직체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공개적으로 아주 조직체가 돼가지고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료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거나 음료화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선진국은 대부분 그런 법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종교는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은 잡혀가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돼가는 거죠. 그죠? 한국에도 이제 조만간에 아주 뭐 종교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제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음료화로 공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름은 뭐 동성애 이해 차별이다.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 속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이 제일 큰 이슈가 뭐냐? 종교죠.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습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라는 거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다. 인정해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공감이 가야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가죠?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인가 신문을 봤을 때, 클랩 그 조사, 그 설문조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자들이요, 50%를 넘어요. 교인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교회 나오니까 전부 다 뭐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뭐 목사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기불천 천도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종단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냥 짝짝꿍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확실하게 큰 도성 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이제 딱 하나의 조직체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조직체가 되어져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아주 구세주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전부 아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자가 제일 앞장선 자가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종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앞장서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 딱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13장에서 우리가 다 말씀했으니까 우리를 다 깨닫고 있는 이게 바로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뭐 은혜 시대 때도 증거하지 못한다면 환란 날에 뭐 두정이로서 뭐 내가 융합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환란 날에는요 음료에 속한 자들을 빼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음료에 들어가 있는 그 같은 자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해야 되죠. 계시록 18장 4절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했겠습니까? 음료에서 나오라 외침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은 그때는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막 악한 영들로 꽉 차 있는데, 예? 지금은 성령이 주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지금도 못한 그런 상황도 지금도 못한다면 그때 환난 날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 쓰시질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의 식상은 아주 목을 내놓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환난 날에 큰도성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 되니까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의 이성이단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냥 가서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가 뭐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게 그거 나오십시오 이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말씀이 깨달아서 뭐 그 영혼을 진짜 그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서 아주 진리 안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구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으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진리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아주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복음의 첫째가 아주 목을 내놓고 아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경배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그죠? 일성이. 그렇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에게 잡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째 음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복음 두 번째가 음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임을 당해서 순교가 되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에 뭐가 된다고요? 음료가 되어지는 거죠. 음료가 그죠? 큰도성 바벨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도성 바벨론은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분이 주는 표를 받아야 우리가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 먹을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료들이. 무슨 알겠습니까? 왜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지금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음료. 큰도성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배당교회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지금 합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지 지금 뭐 깨달아집니까? 네. 영원한 복음이 아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적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를 믿고 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끝에 뭡니까? 아주 행동으로 표를 받는 거예요. 강제로 받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받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받는 거야. 자발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목을 걸고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중심에 서게 되면은 그것은 순교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이 되지 못하면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큰도성 바벨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큰도성 바벨론이 되게 되면은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절하게 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속에 아주 영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주 나타나는 표가 짐승표를 받는 것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면은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증거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초신자 뭐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뭘부터 말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부터. 예수 안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음부터.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죠? 아 그것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수준을 높여서 영원한 복음까지 충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고 그냥 막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정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정거도 아주 지혜롭게 아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있게 절하고 아주 그게 주는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결과는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아주 불과 유황으로 아주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받는 것 똑같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둘째 사망인데 이거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 예? 불신자가 아니죠. 불택자에 주는 게 아니죠. 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믿는 자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불택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원래 어디에 가게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이를 가르며 슬피 우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666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뭐 기독교인들 뭐 99%가 666표를 받으면 뭐 지옥 간다. 뭐 다 말한단 말이에요. 자살해도 지옥 간다. 뭐 계속 지옥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천국에서 아주 이를 갈며 영원히 슬피 우는 게 되는 거죠. 즉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가리키는 거죠. 천사와 어린 양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성자 하나님 임재 안에 지옥이니까 이것이 천국에 있는 걸 해당되는 말하는 겁니까? 지옥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 말하니까 고개를 까욱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죠.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는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심판입니까? 공심판은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지옥 가는 선악과를 먹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심판을 다 받았어요.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사심판이란 말이에요. 개인별의
아주 그 상급 심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심판하는 거죠. 지옥 가고 천당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돌아가셨죠.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안 구원했습니까? 구원했죠. 그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세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구원관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세계 아주 구원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부활관도 꽉 막혀 있고요. 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서 불과 유황으로 아주 고통받는다. 이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뭐냐?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는 이것이 뭐냐? 이거는 바로 아주 하늘 나라에서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아주 영원히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된다. 한마디만 아주 부끄러운 군이 된다. 전혀 아주 뭡니까? 상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간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그러면 천국 가니까 안심하고 짐승표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자는요. 머저리 바보라는 거죠. 그런 자는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죠. 그죠? 아무 분별이 없이 사는 자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낳았으면 앞으로의 그 목적을 다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주실 것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를 받으면 그것이 다 어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죠. 불타버리는 거죠. 정전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헌신 잘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방방방방 뛰었는데 그런데 막판에 환난해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불순종해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잘한 것이 전부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실 것이 전부 다 없어져 뺐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라는 게 뭡니까? 멸망이 뭐랬지 않습니까? 멸망이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배드신 하늘 영광이었는데 그것이 다 아주 불타지거나 전부 다 무너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불타졌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타져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지옥에 던져진 것과 똑같은 그런 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주 부끄러운 아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에 아주 영원한 복음을 아주 불순종해서 그렇게 자기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열매 맺은 것들이 다 아주 불타버리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 주었던 그 영광과 상 그 모든 것이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아주 끝나게 된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대로 상급받고 최고의 영광을 받고 그런 것이 된데 나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지옥 안 가니까 그거는 괜찮다 이겁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아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된 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결국은 666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일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한편 강도가
주님께 회개했죠.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일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맺어가지고 낙원에 가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한 톨에 그것이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한 톨만큼. 한 뼘 강도는 뭡니까? 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같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신앙 수준에 보는 사람은요, 양편 강도가 다 욕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게 양편 강도가 다 욕했어요. 그러면 양편 강도가 다 지옥 가야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만 욕을 했어요. 한편 강도는 회개했어요.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가고 한편 강도는 지옥 갔다 이겁니까? 요한복음에는요, 강도도 아니에요. 흉악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두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있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요, 불택자의 어떤 구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하늘나라에 가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666 그 짐승표를 받은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주 받아야 될 영광이 한도 없이 다 아주 불타지니까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아이고 천당 가니까 뭐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아주 그거는 참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10절에서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간다라는 거죠. 천사와 어린 양이 빠지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지옥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기가 요한계시를 하는 분들도 뭐 둘째 사망도 모르고 둘째 사망의 해도 모르니까 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전부 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똑바로 알고 아니 똑바로 믿고 똑바로 증거하고 똑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쉽게 여기고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영원한 복음에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안다면 이거는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외워가지고 이걸 이렇다 이런 거는요 영원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실제 영원한 복음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속에 아주 생명이 아주 되어져야 되니까 아주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아주 믿음으로 또 증거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효력도 있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뭐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저기 저 고린도전서 영합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이왕 왔으니까 뭐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이 기초는 누구지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거루터기를 지으면 그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서 아주 금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 같은 것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은같은 것으로 보석으로 아니면 나무나 집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13절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난다. 집을 지은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 거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이 그것을 밝히니라. 그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 하늘과 땅이 다 어떻게 해요? 불타지게 돼 있다. 10절에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 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타게 되어 있다. 그 날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 그 13절에 그것을 밝히니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세운 것이 뭡니까? 금으로 세웠고 은으로 세웠고 이렇게 되었다. 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세웠다 하게 되면 뭡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있죠. 환난 날에 아주 최고의 영광에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으리요.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은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완전히 멸망이라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기 혼자 그냥 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는 가는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뭐 666표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그 5장 그 뒤에 5장 한 장 뒤에 5장에 이거 했죠.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진 바라.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누구요?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어땠다는 거죠? 음행했단 말이야. 어머니하고 음행해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그런데 2절에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쫓아내지 않았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와 영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의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하게 하리라? 구원받게 하래.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지옥 밑창에 가야 되죠. 그런 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천사와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옥 같다 뭐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14장 6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아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참 마지막 환난 날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쓸 수 있도록 아주 생명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저희들 받아사오니 이것을 또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